183페이지 맨 아래 아니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쓰는 말들 가운데 무상하다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네, 무상하다. 젊지만 들어봤죠? 무상하다. 무상하다라는 말은 우리 나이를 떠나서 잘 써먹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이렇게 둘러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니까.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고, 또는 우리 사람으로 나만 보더라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냥 항상 하지 않다. 세포가 2달 만에 한 번씩 다 바뀐다고 그래요. 흔한 말로 무상한 것이 진리요. 이런 말 그래서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진리가 맞아요. 근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 우리가 요소의 진리라고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쪼개고 해서 보는 그 진리로 보면 맞아요. 그 진리도 항상 하지 않아요. 항상 한 건 없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대로 영원하게 그 상태로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거는 돌연변이라고 하거나 환자라고 할 거예요. 아마 희귀병. 뭐 과학이 그렇게 두지 않았겠죠. 네, 근데 왜 그 안자라는 그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 정말 0.00001% 가운데 그 가끔은 그 외소증, 맞아요. 네, 외소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짜 아기 때의 수준으로 뭐 30cm, 40cm 정도밖에 안 자라고 키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렇지만 외모는 또 바뀌잖아요. 네, 아기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에서도 또 노화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외소증 키는 안 자라지만 뭔가는 또 바뀌어. 그래서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게 진리는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요소의 진리로 보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한문으로를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리아사자, 이 붓다의 진리에서 이 아니자, 이 무상은 뭐냐? 망가짐 상태로 보는 거예요. 앞에 일반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리아사자에서는 업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행위니까 파동과 파장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그 업을 짓고 있는 동안은 사실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말 가운데 오치원인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쓸모없는 행위, 쓸모없는 짓, 그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은 망가진 업이라는 거죠. 망가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아리아사자에서 아니자 무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항상 하지 않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업이 망가져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았다. 요거는 이제 무아예요. 무아라는 말도 우리가 일반 불교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늘 법문으로 또는 이것을 수행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은 자꾸,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나는 없다. 내가 어디 있냐. 너라고 할 것이 뭐가 있냐. 내놔봐.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없다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그 또한 요소의 진리의 관점인 거죠.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죠? 많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네, 차이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물, 두두, 물물의 모든 물성을 가지고 지금 일반 불교에서 무상, 무아, 고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리아사자에서는 행위, 그 업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 관점이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틀리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거야. 하지만 붓다가 강조하신 진리는 아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가 돼갖고 너무 오랜 세월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관념으로 다가가니까. 나는 없다라는 걸로 다가가서 자꾸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쉽게 안 와닿고 논리를 자꾸 따져 들어가서 들어가다 이렇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접근하는 진리예요. 철학의 관점과 철학적인 너무나 닮았으니까. 완전히 아주 철학적인. 그러면서도 또 철학은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순이긴 한데 철학은 사실 관념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변증법을 끌어내는 건데 이 붓다의 진리는 그거를 부정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삶에서 진짜 내가 괴로움 없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으려면 네 업이 이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자꾸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뭐같이 허공에 네. 자꾸 허공에 도달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도저히 갈 수 없는 예, 곳에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모든 것이 느낌이에요. 허공에 매달려 있죠. 붓다도 허공에 매달려 있고 그 가르침도 허공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까치발을 서고 올라가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자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갓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 거기로 가서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졌다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분이 있다면 이제 굉장히 뭐 기이한 스승, 약간 신비로운 좀 스승. 뭐라 그럴까 학문으로만 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학문도 아니고 그렇죠. 학문도 아니고 약간 그래서 어떤 체계로만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육조 해능대사의 네. 그 육조단경. 육조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해서 이제 지금 오늘날의 한국 불교 조계종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근대 불교 역사를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편한 진실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대처승이 생겼고 그 대처승에서 나오는 폐단들 가지고 이승만 때 정화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연장선으로 또 정치 깡패들이 동원돼 갖고 서로 칼부림을 하고 싸우는 이런 그 불교계 그러면서 또 2차 범난 12.7 범난이라고 하는 또 일이 또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사찰 등록, 종단 등록이라는 걸 하라고 또 법에서 이야기를 박정희 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1종단으로 등록한 게 이제 조계종이에요. 그 조계종이라는 말은 육조 해능대사가 공부했던 그러니까 머물렀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중국에 있는 조계산을 따와서 조계종으로 했고 두 번째로 등록한 종단이 태고종인데 이 태고종은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법맥이 왔는데 또 우리나라에 또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하고 같은 이름의 산들이 많아요. 오대산도 그런 말이고 청량산, 뭐 영축산, 아미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불교에서 나온 산 이름들이에요. 조계산은 사실 없어요. 없지만 저 조계산은 저기 순천, 전남 순천, 순천에 조계산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 산 이름마다
공부하는 이제 큰 어른 스님들이 또 한 분씩 계신 거예요. 거기로 파가 생겼어. 종단은 아니지만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생겨서 우리 어른 스님이 더 나라는 식의 그게 이제 구산 선문이라고 9개의 그 선문이 있었던 거예요. 선방 중심으로. 그래서 뭐 가지 산문, 보림 산문, 먼 산문 해가지고 있어서 파벌 싸움 아닌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를 태고 보우 스님이 우리가 일불 제자인데 부처님의 한 그 제자인데 왜 이렇게 찢어져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냐. 그래서 통일시킨 분이에요. 그 국사로서도 그러니까 국사라는 말은 나라의 스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국사, 보우국사 뭐 이런 우리가 그 국사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태고 보우 스님도 국사로 이제 추대를 받아서 굉장히 스승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구산 선문을 통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단 등록을 한 스님들이 버티다가 아니 우리가 일불 제자 태고 보우 스님이 이렇게 통일시켜놨는데 왜 또 찢어져야 되나 종단이라는 걸 왜 또 찢어져야 되냐 그렇게 반발을 하다가 나라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데 뭐 종단 등록 안 하면 사찰 등록 안 하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럼 우린 태고 보우 스님의 그 뜻을 이어받자 이래가지고 이제 태고조. 그래서 처음에는 양대 종단밖에 없었어요 종단이. 그 뒤에 이제 뭐 천태종 무슨 종 해갖고 지금은 뭐 몇백 개가 된다고 해요. 1인 1종도 있어.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이제 종단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종단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은 육조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태고종은 태고 보우 스님의 뜻을 이어받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 스님들이 이게 삶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뭐 책도 많이 나오죠. 고승열전 무슨 또 뭐 세상에서도 뭐 소설책, 영화 이런 걸로도 이 스님들이 칭송받고 뭐 이렇게 좀 인기가 있다고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있다 이렇다 하면은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맞아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승려를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가 봐. 저렇게 공부하는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700년 전에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의 그 불교 문화가 우리나라 스님들 지금도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재예요. 교재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게 불교라고 이제 철석같이 우리는 믿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그래요. 인연을 아주 모질게 끊었던 그 황벽선사. 이게 서장 치문반 때 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황벽선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큰 어른 스님인 거죠. 이 스님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또 어떤 그 질문에도 막힘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법문을 해주러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강연 요즘 말로 하면 강연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은 출가를 했지만 유명한 스님이 됐지만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예,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간대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야. 이 아들이 어디에 가서 강연한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또 어디 또 가셨다 그러면 이제 떠나서 벌써 또 찾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눈까지 멀으셔. 하도 그렇게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기운도 없고 눈까지 멀으셨는데 또 소문을 들었어. 어디에 지금 어디에서
강을 건너려고 어디서 머무신다는 소리를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시는데 그래서 만나기를 요청을 하고 만났는데 부정을 해요. 아니라고. 스님이 아니라고. 잘못 찾아오셨다고. 저기 배 타고 떠났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쫓아가는데 물에 빠져서 돌아가셔. 익사를 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항벽 스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스님이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그 인정을 끊어줘서 내가 천상에 나게 됐다라는 그 그런 내용의 식으로 꿈을 이제 내용의 꿈을 꿨다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스토리텔링이 됐구나.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후학들은 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배우게 돼요. 그걸 가장 잘 따라한 스님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얘기 들어봤어요? 많이 80년대에 돌아가셔갖고 지금 뭐 저 의령 그쪽에 가면은 동상까지 막 세워져 있고 그 성철 스님은 3,000배를 해야지 뭐 대통령도 뭐 총리도 뭐 장관도 3,000배를 해야지만 만나준다는 그런 스님으로 되게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스님 또한 어머니가 찾아오면은 돌을 던져서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갖고 못 올라오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 이 절집에서는 이런 스님들의 일화가 우리 후학들한테는 마치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살으면은 인정에 끄달려가서 집착이 많고 이제 이 번뇌덩어리로 망상덩어리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에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까 얘기한 무아,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나는- 건 누구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한 것이 있는 거죠. 공성만 있는 거예요. 공의 성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깨달음이 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와서 당신 스스로는 평온하고 자유롭게 사는 분도 있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난 스승님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빠라마타 사자에서 얘기하는 거고 업의 관점으로 보면 무아라는 것은 그 아나따라는 것은 아는 그 산스크리트어 또는 빨리어에서 부정의 부정의 언어예요.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따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따라는 말은 인도에서는 그 영혼, 그 자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따가 아니다가 아나따거든요. 그러면은 비하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니까. 내가 없다. 없다와 아니다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럼 내가 아닌데 나는 여기 있는데 말하고 보고 이러는 듣고 사람은 숨 쉬고 누군가요, 있는 건 누구야? 근데 이제 빠라마타 사자에서 요소의 진리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해체해서 보려고 해서 자꾸 스무고개 하듯이 그래 숨 쉬는 그놈 여기 꺼내봐라. 우리 그 선불교의 1대 조사가 달마대사예요. 그리고 해능대사가 6대거든요. 2대가 해가 스님이에요. 달마대사는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 뭐 소림사 뭐 면벽참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림사의 무술이 달마대사한테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면벽 9년을 했다고 그래. 면벽 9년. 저는 벽을 보고 9년을 저렇게 수련을 하셨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9년 동안 이렇게 동굴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선수행을 하고 계실 때 스승을 찾아다니던 해가가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내 스승을 찾아와서 그 괴로움 좀 해결을 해달라고 안 만나주니까 팔을 잘라가지고 결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기 팔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그 괴롭다 하는 걸 꺼내놔봐라 하는 한마디에 탁 깨달아가지고 본맥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말장난 같지만 그 경지에서 우리가 지금 왕사남이 뭐예요? 안 본 사람 그거 이해 못 하잖아. 근데 본 사람은 왕사남이 뭐예요? 라고만 물어봐도 어몽도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미지 나오는 영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체험하거나 그런 경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 뜻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송시대 때 불교는 지금도 그 문화가 중국에는 남아있는데 문자로 주고받는 그렇죠. 사언칠구라고 그래서 그 네 줄로 되고 7글자의 그 시 그게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당나라 송나라 때는. 그래서 대꾸를 내가 시 한 줄을 쫙 내놓으면은 상대방이 그 대꾸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답가를 불러주는. 이게 지금도 그게 중국에 약간 선문답 형식으로 예, 그때 그게 시작이 이제 됐겠구나. 오늘날 선문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우리는 그 문화를 붙들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래 이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는 AI가 얘기를 하고 있고 AI 얘한테 물어봐야겠다. AI 뭐 제미나이나 제가 좀 2개밖에는 안 해봤는데 제미나이 GPT를 얘기하면 제미나이는 달러당 답만 그것도 뭐 돈을 안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달러당 설명만 몇 줄 해놓고 말아요.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근데 GPT는 쪼라라락 얘기해놓고 질문을 해요. 넌 뭐가 궁금하니? 너 뭐 한 3가지 예시를 딱 해놓고 넌 이게 궁금하니? 이게 궁금하니? 이게 궁금하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 3개 다 알고 싶어. 그러면 또 쪼라라락 얘기하고 여기서 어떤 걸 더 알고 싶니? 얘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은 문답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AI하고 얘기하는 더군다나 에이전틱 사건 아시죠? 뒷담화 하고 막 그랬다고. 얘가 비서 역할을 하고 얘가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AI가 지금 생성돼 있단 말이에요. 착각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너는 철수야. 너는 철수고 너는 생각을 할 줄 아는 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비서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질문을 하잖아요. 내일 다시 그 질문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가야 돼. 다시. 얘는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에이전틱은 기억하는 것 마냥 이게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너 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 라고 하는 식의. 이게 다른 거죠. 여기 한번 길들여지면 다른 걸 못 쓰는 거예요. 섬찟하다. 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우린 1700년 전 당송시대 때 얘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글 쓰고 나면 쟤는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 황석영 작가도 할매를 쓸 때 AI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시대인데 이 관념의 것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는 그러니까 없어요. 살아있지 않은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부처께서는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무아라는 거, 이 비야, 이 아나따라는 것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너가 아니다. 뭐가? 탐진치. 그러니까 그 탐진치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너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치온이 한 거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치온인 상태는 내가 아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치온은 꼭두각시예요, 그냥.
탐진치의 꼭두각시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요.